선한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생활화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전통을 잊지 않았고 내일의 희망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형통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형통을 허락하였다면 다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각자에게 필요한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만 들어도 어시시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일 연야 닥쳐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으로 가는 길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는 항상 깊은 수렁과 고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노래 역시 역경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웬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다윗이 시편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고뇌와 있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난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쟁취하려는 일들로부터 상관 사울왕의 목자름에 대한 그와 같은 비수가 자기 옆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감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준말을 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하여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들고 있는 막대기를 그 성난 바다를 향하여 가리킬 때 바다는 육지와 같이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유대인들은 바다의 칸타타 노래를 부르면서 건너갔습니다. 모두 합창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찬송가 70자를 보면은 시련 속에서도 찬송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9.11 사건 두 빌딩이 적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미국의 모든 공영방송은 이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이 찬송을 24시간을 경험함으로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감사 생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는 사실을 보았습니까? 출애굽 시의 유대인의 원망을 우리가 듣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읽으면 원망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유대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에 섞여 나왔던 잡종들, 불신앙의 또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를 이 모래 속에 파묻으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고생은 되지만 하루 세 끼를 잘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동방우스 땅에 살았던 욥의 부인이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욕입니다. 저주받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한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망이나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돌짝밭에서 곡식하나 되지를 아니하고 모래 땅이나 가뭄으로 땅이 입을 벌려도 추수기에 알곡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무에 과일이 열리지 아니해도 주께서 주신 이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어찌 이리 생각하시나이까라고 시편 8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국의 학자 베인트는 공부를 많이 했으나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딜 가도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초청하는 교회도 없어서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이 식인종이라 사람을 잡아먹는데 흑인들도 이 선교사가 너무 못생겼다고 잡아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흑인들과 함께하며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백인들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못생긴 그 하나 가지고 가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 못생긴 것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엄격한 법이 원망, 불평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고라와 아간이 불평하다 지진 속에 갇혀 죽었습니다. 모세의 누이도 모세를 향해 불평 저항하다가 한센병자가 되었습니다. 불평 분자는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은 인구가 불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과 원망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죄악이 불평, 불만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루하루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원수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원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즐거워하라. 오늘은 기쁜 날이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고관대작이 되어도 기쁜 삶을 살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산다면 실패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해도 행복한 삶을 산다면 천하의 재산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성공자일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참살 당시 가스홀에 사람을 집어넣을 때 어떤 의사 부인이 품에 안은 어린 아기를 향해서 아기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한마디 원망 없이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어린 아이를 위로한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일상생활에 감사 문화가 없었다면 2400년의 긴 박해 동안 살인과 고난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위대한 힘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여 다 잃었다 해도 우리가 손해본 것 있습니까? 다 잃어도 본전 인생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감사 문화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축복의 길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2400년의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했고 넘어져도 기뻐했고 일어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는 천하를 우리의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축복입니다. 실생활의 감사 노래를 불러봅시다. 구원받은 은혜, 생명에 대한 은혜, 자녀에 대한 은혜, 건강에 대한 은혜, 예배의 은혜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각이 감사입니다. think, 생각, thanks, 감사, 깊은 생각이 감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둘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물 한 방울이 바다를 만듭니다.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린 높은 산이나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넷째,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하루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제를 감사합시다. 항상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더불어 감사합시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조직원들과 함께 감사합시다. 일곱 번째,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처음과 과정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짜증내던 마음과 시비하던 마음과
걱정하던 마음으로 잠들지 말고 다 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깨면 문제 해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대로 다 됩니다. 아멘. 10째,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만사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자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루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며 찬양이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유명한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환난과 슬픔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자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인 행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서 두 눈과 양손을 잃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하여 자살을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예일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참석해서 전무후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님,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놈에게도 사명이 있습니까? 그 교수는 자네에게는 아직도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는가? 비록 눈과 손이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여 용기를 얻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감사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합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분쟁과 갈등을 감사로 대응하십시오. 그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둘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노트를 만들어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5가지씩을 적어 보십시오. 몇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제 20가지, 30가지, 40가지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감사 생활은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는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한 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소고기를 물고 도망을 칩니다. 즉시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학생이 할아버지, 소고기를 개가 물고 왔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학생에게 아니야, 소고기는 이렇지만 소고기 국이 먹고 싶은 입맛은 그대로 있지 않나?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혹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눈물 흘리는 가족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또 더 큰 감사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감사절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감사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365일을 감사해야 되지만 또 감사주일, 감사일을 정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소와 달리 금년도에는 더 뜨거운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감사, 우리 교회가 감사, 우리나라가 감사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고 빛보다 풍성하니
주신 얼공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온 백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바다들이 날고 갔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온 백화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